할렐루야, 수요일 모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수요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누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신 영원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과 정말 소망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벽기 고난주간 고난주간인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정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맛보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교에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19가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울 준비를 다 갖추었으나 모세를 중간에 세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고 대화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임재로 백성들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이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준비가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내산에 강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임재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상으로는 그렇죠.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광야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시내 반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라비아 반도겠죠. 이 반도 남부지방에 시내산이 있어요. 이 시내산은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라고 하는 같은 지명이에요. 이 앞에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토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문제를 먼저 읽어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14절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죠. 어떤 말씀을 들어요? 너희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루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성결해져야 된다. 이 성결하다, 이것은 깨끗해지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너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끗게 합니까? 몸을 깨끗게 하고 의복을 깨끗게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장소를 깨끗게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까지.
3일 동안 온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뭘 하지 말라고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육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강림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보라.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끗게 하다, 성결케 되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해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해져라. 그날에 왜 이렇게 성결케 하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해지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뭐라고 됐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뭐예요?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뭐예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뭘 이루어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밖에서 놉니다. 밖에서 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지저분해지죠. 그럼 집안에 들어갑니다.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뭘 해야 돼요? 신발도 벗고 손도 씻고 몸을 깨끗게 해야죠. 몸을 깨끗게 하고 바깥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덜어내고 그래서 집안에 들어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 이러한 부정한 것들, 세상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 다 털어내고 깨끗한 몸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만남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뭘 세웁니까? 언약을 세우죠. 어떤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입양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오. 여러분 입양이 됐는데 입양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갈 집에 가훈을 따라야죠. 정말 내 이름 성도 바꾸고 또 입양되었으면 그 집에서 요구하는 그 집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 쫓으며 살아야죠. 입양되기 전과 동일하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아야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각대와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걸 떠나서 이 만남은 언약을 세우기 위한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세워야 돼요. 어떤 언약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되겠다는 언약을 세워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몸을 성결케 하라고, 깨끗게 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의 백성을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역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그날에 뭘 하라고 했냐면 몸을 깨끗이 씻고 의복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육적인 즐거움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외적인 깨끗함이잖아요. 외적으로 그냥 우리의 몸이 의복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날에 몸과 의복, 몸을 깨끗게 하고 의복을 깨끗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몸이 깨끗해져라. 그러니까 더러운 거 씻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무슨 모형이에요?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나. 이 모형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 너희가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몸과 의복을 깨끗한다고 여러분 우리 내면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몸과 의복을 깨끗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왜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나를 믿어 뭐예요? 거룩하게 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몸을 깨끗이 했잖아요. 그리고 의복을 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너희가 성결케 하라고 하면서 몸을 씻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몸을 닦고 의복을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의 존재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그렇다면 이런 것들 왜 시켰냐고요. 그거는 하나의 모형이란 거예요. 어떤 모형이란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몸을 씻고 의복을 깨끗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참된 거룩함은 어떻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믿는 게 거룩함이 돼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됐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뭐예요? 사해지고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자리바꿈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의로운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의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날의 옷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어떤 예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죠.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예표예요. 무슨 예표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인의 옷을 입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입는 그 옷 입음과 옷 벗음의 하나의 예표 상징인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난 특별한 현상을 말하라. 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단번에 의인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겠죠. 16절 18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이런 것들이 산 위에 있고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산을 보니까 산에 뭐가 치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구름이 있고 우레가 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처럼 천둥 번개가 소리가 울리는 거죠. 이런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현상이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했음을 이러한 간접적인 자연현상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다고 그랬어요? 진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백성이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다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백성이 떨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강림했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불 가운데 강림했냐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소명을 받을 때 만났죠. 그때도 어떻게 만났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어요. 그래서 불로서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불로서 임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호언장담으로 대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성결하게 하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결하게 하려고 몸과 의복과 이 장소를 깨끗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행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성결하게 한 거예요? 했으면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순종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떤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모든 백성이 진중해서 뭐예요? 떨었다.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냐는 거죠.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으면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는데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왜 두려움에 빠졌냐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반응을 보여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자신의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했어요. 성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예요? 자신들의 깨끗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진짜 하얀색, 완전히 하얀색, 백색을 보기 전에는 하얀색이 깨끗한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들 얼굴에 뭔가가 묻어져 있어요. 다들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저분한 사람들끼리 있다 보니까 네가 좀 깨끗한데 내가 좀 깨끗한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온몸을 깨끗이 목욕탕에 씻은 사람, 그런 사람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정말 더러웠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들인지 더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지옥에 가야 돼요? 그거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저 사람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선, 참된 거룩, 정말 정결하신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게 우리 모두가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깨끗이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참된 선 앞에 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몸도 씻고 의복도 씻고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딱 만나는 순간, 임재를 보는 순간 뭐예요? 아,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영어 배우잖아요. 지금은 뭐 원어민에 대해 많이 배우고 그래서 영어 실력에 대해서 많이 늘지만 저희 때는 뭐 원어민에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성문 종합 영어 사서 듣고 카세트 테이프 듣고 정말 우리끼리 뭐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 정말 나중에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딱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딴에는 야 네가 뭐 이번에 학력고사 때 뭐 몇 점 맞고 만점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딱 정말 영어를 현지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 딱 보고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영어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들인지. 이사야의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백성들이 떨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죄됨을 깨달은 거죠.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질투를 상징하며 거룩하지 못한 것을 무엇이나 태워 없애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날의 불로 임했어요. 불로. 불의 특징이 뭐냐면 태운다는 거예요. 태운다. 태운다는 것은 소멸하고 없앤다는 거예요.
그날의 오늘을 이 손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거룩에 대한 이미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거룩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더러운 것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 불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이 죄가 낳은 고통과 이 죄가 낳은 사망, 이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임재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죄와 또 이 죄가 낳은 고통과 사망을 다 소멸하게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것. 그런데 이 소멸한 불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소멸하는 불을 뭐에 비유했어요? 질투에 비유했어요. 질투에. 그럼 왜 질투에 비유했냐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뭐라고 하냐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이건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질투라고 이야기해요. 질투. 그럼 이 질투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질투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게 많냐면 소유욕에서 비롯된 게 많아요. 소유욕. 이 사람을 내가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질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날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사랑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소유욕에 가깝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만 그날에 그러면 왜 질투하신 하나님을 표현했냐?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 우상이 정말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두겠어요? 정말 나랑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랑 정말 관계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좋은 길을 가든 나쁜 길을 가든 그냥 둘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사람이 다른 길로 가는 걸 가만히 둘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불같이 화를 내서라도 그걸 막는 거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표현해요? 나 질투한다. 제발 나 외에 딴 거 섬기지 마. 왜요? 그것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 저도 예전에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빨리 방황 그만하고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제 고등학교 때까지 잘 믿더니만 제가 어쩌다가 저렇게 돼갖고 늘 걱정이었어요.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는 그냥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1년 정도만 저러고 말겠지 했는데 몇 년째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머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승원이 위장에 빵꾸라도 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희 어머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아니 제가 왜 병 걸린 엄마 미안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 이렇게 기도했다. 너 몸이 아프게 해서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몸 아픈 걸 바라는 부모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원치 않았던 거. 그날에 하나님도 질투하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아이 무슨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 표현을 더 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가는 것들을 내가 정말 두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탄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화가 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켰겠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네,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질투를 유발했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우상을 섬기고 있진 않은지.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이건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재물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죠. 성공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죠. 명예가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쁜 것들, 우리가 딱 봐도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흔히 말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기가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좋은 것이지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녀. 성경은 가르치죠. 자녀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자녀를 정말 거룩하게 양육하라고. 그런데 혹시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좋은 것들이 정말 그 관계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이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결국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옆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어요. 성전 옆에. 동시에 두 가지가 존재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내가 진짜 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가? 돌아보시면 정답이 나와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그거는 우상일 확률이 큰 거죠.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산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몸을 깨끗하게 하게 하고 의복을 깨끗게 하고 장소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이 산으로 특정 백성들은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금했냐는 거예요. 하다가 뭐 할까봐 그래서요? 죽을까 하노라. 왜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죽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동굴에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햇빛을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고 죄인이. 그런데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마치 눈이 머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정말
참된 선신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십자가, 고난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몸이 더럽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인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시내 산이 있잖아요.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백성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누구만 모세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친구는 우리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램과 나의 기대와 모든 것들 편하게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친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처럼 대하길 원하신다고요? 친구처럼 대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모세만 그런 게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를 뭐라고?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하였나오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종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그날의 모세와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화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라는 거, 친구.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는 구내 식당에서 밥을 많이 먹잖아요. 구내 식당이 싸고 뭐 밖으로 나가서 저기 하기도 그러니까. 한 번은 구내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제 건 아니고 아는 선배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밥에서 머리카락 나왔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 저기 하죠. 그런데 그 선배는 에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선배 되게 착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친구가 저기 아는 떠다니는 그 친구 그 선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쟤네도 아버님이 구내식당 하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님이 구내식당 하자, 집안이 구내식당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내식당 하다 보니까 그 구내식당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입장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정말 이 구내식당을 하는 아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머리카락 하나 나와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종이 아니죠. 두려움에 떨면서 시키는 것만 덜덜덜 떨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는 내 친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존재인지. 그럼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길 원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나누길 원하는지. 친구가 좋은 거 속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친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친구가 없다고 얘기하죠. 왜 친구가 없어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길 원하는데 우린 진짜 하나님의 친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싶어하고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 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 여러 방법들을 적어보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나눠보세요. 각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한번 쭉 나눠보면 좋겠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대화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앞서 얘기했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친구처럼 여기길 원한다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지 그런 사람들인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나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말씀 내용 오늘 쭉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배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간구,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았죠. 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할 때 듣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듣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물은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듣는 겁니다. 저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막 기도실 가면 기도하다 하나님 쫙 절절절절절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딱 마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야야 어디 가냐 내 얘기 좀 들어. 네 얘기만 그만하고. 그래서 조금 들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잠잠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잠잠히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침묵한 것도 기도해요. 좀 듣는 훈련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대화하다가 일상 중에서도 대화할 수 있겠죠. 산책을 하다가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마음속을 묻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갈 수가 있겠죠. 일상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짧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나만의 대화법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쭉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이것도 나눠보세요. 자기만의 대화법을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하면 서로에 대해서 아 저런 거는 참 좋네 하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한번 격려도 하고 다락방이라는 게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나 혼자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대화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혹은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같이 기도로 대화합시다. 해서 다락방에서 결단해서 정말 뭐 하루에 몇 분이라도 우리 매일 기도하자. 특별히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묵상 매일 우리가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교회에서 고난주간 챌린지도 나갔잖아요. 그런 것들 쭉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도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건 시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이때까지 게을리 했다면 이제부터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과 정말 깊이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너의 몸과 의복을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과 의복을 씻는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도 정말 그분을 만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의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오늘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도하며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너희는 의복과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아무리 씻은들, 의복을 아무리 깨끗게 한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인지 정말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 알게 될, 그리고 날마다 정말 우리와 나아가서 만나게 될, 정말 모세가 친구처럼, 정말 모세를 친구의 대화함처럼 모세를 만나길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만나시길 원하세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인데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 그것들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 그것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정말 고난주간인데 정말 이번 고난주간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을 위해서 코로나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자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과 의복을 깨끗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몸과 의복을 깨끗게 한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정말 우리는 화로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의인의 옷이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인데 이번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날의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 나누길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 나누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대화 나누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은혜 가운데 지킬 줄 믿사오며, 또 코로나와 전쟁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 원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